자, 오늘 예배학개론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8번째 시간 가운데 우리가 7가지 예배의 법칙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6번째 법칙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영과 진리. 자, 왼쪽 위에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 영은 진정한 자아에서 흘러나온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온다. 이 두 가지 모두 꼭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 예배의 요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가 살펴봤었어야 할 내용인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영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이제 관계에 있고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영과 진리,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영과 진리라고 다시 번역이 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사람과 같지 않는 다른 것의 기준을 두고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예배의 굉장히 큰 부분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과는 다르게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영은 영어로 in spiri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n spirit. 이건 뭐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진리는 in truth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뭐예요?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다. 자, 요한 계시록 할 때 이제 계시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리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리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나타나. 숨겨져 있거나 가려져 있는 것이 나타내어져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알 수도 없었고 깨닫지도 못하였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알아져 가고 지금까지 깨달아지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적인 현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나를 만드신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니까 누굴 자세히 알게 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아, 내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점점점 깨달아지니까 점점 더 뭐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느냐? 인생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풍성히 알아짐과 동시에 인생에 대해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그게 예배다운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의 역사 시작.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순서와 의식에 불과하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건물이며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삶은 탈진이다. 예, 성령의 역사, 아까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그냥 순서를 따라서 하는 의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는 뭐에 불과해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능력, 여기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얻어지는 능력이 없는 삶은 뭐와 마찬가지다? 탈진이다. 이게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맨날 지쳐. 뭘 해도 힘들고 뭘 해도 지치고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뭐가 없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럴 땐 맨날 찰진하는 거예요.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살아도 기쁘지도 않고. 자, 그게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예배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강연에 불과하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동호회에 지나지 않으며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삶은 방황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예배는 뭐에 불과하다? 그냥 강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강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요? 처음에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딱 읽어놓고 내 경험, 어디서 책 읽었던 거, 누가 뭐라 그랬던 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한참 늘어놓다가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설교가 되어진다,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건 강연에 불과하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뭐에 불과하다? 동호회예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모여진 그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삶은 뭐와 마찬가지다? 방황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과 진리 대충 조금 설명이 되어졌는데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누가 물어보면 영과 진리 하면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못해요. 오래 믿어도. 여러분들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 설명 가능하겠죠? 자, 영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 진리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2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말씀의 균형. 자,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보면 개혁주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이성과 깨달음 그리고 결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주의 예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과 감정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성령과 말씀 어느 쪽에 더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기울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를 가면 말씀 하는 교회가 있고 어디 가면 성령 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그때 거룩한 그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 읽어볼게요. 말씀에만 시작. 말씀에만 치우치면 차가운 이성주의에 빠진다. 성령만 강조하면 감성적인 체험주의에 빠진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말씀만 많이 듣고 많이 배우기만 하면 점점 차가워져. 그리고 머리만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을 향하여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만 강조를 하면 뭐만 커져요? 마음만 커지는 거야. 이게 머리는 작아지고 마음만 막 커져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요? 감성에 의해서 휘청휘청 이제 휘둘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은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느냐? 자, 영과 진리의 법칙은 예배 7가지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뇌에 해당된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 우뇌. 그래서 좌뇌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 우뇌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좀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느 쪽 하나가 작고 어느 쪽 하나만 크면요, 비정상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이 두 뇌가 사이즈가 똑같은 것처럼 우리도 이 사이즈를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넘겨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볼게요. 영과 진리의 법칙을 다 같이 시작. 영과 진리의 법칙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둘을 하나로 말씀하셨다. 예배에서 영과 진리, 말씀과 성령은 나눌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성령을 강조해도 검증된 감성을 누릴 수 있고 말씀을 강조해도 뜨거운 영적인 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균형을 잡아야지 어느 한쪽 잡을 수 있을 때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3번은 자,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으로 예배하라. 밑에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온통 마음을 쏟는다. 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지요. 외모에 관심이 많고 눈에 보이는 집이나 차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삶 가운데 관계의 문제,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상황적인 그런 문제는 결국은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구와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의 원인이었던 뭘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부터 이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했을 때만 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에덴 동산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자꾸 집안에서 부부끼리 자꾸 싸운다. 뭘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질수록 부부간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문제가 생긴 게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변의 모든 환경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땅이 더 이상 열매를 내어주기보다는 뭘 내어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환경적인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자, 영적인 것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하면 영으로부터 너희 생명이 살아나야 한다. 영적인 것에부터 살아나야 한다. 자꾸 육적인 것들을 집중하고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회출한 무덤처럼 안에는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데 포장만 이쁘게 해는 그런 노력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뭘 먼저 해결을 해요? 이 안에 있는 것들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찍어 바르고 이쁘게 포장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살리는 것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배 가운데 영 되어지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거룩하고 생명에 속한 일, 사랑의 사귐, 존중과 이해, 용서와 용납,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커넥트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생명에 속한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봤자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잘 안 돼요. 술 하나 끊는 것도 잘 안 돼요. 요즘에 TV 프로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담배를 끊는 거 뭐 1박 2일 뭐 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촬영하는데 몰래 가가지고 한 대씩 피고 또 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돈을 벌고 막 그 TV 프로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담배가 그렇게 안 끊어지네.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갑자기 막 뭐가 땡기느냐? 담배가 그렇게 땡긴대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저기 화장실 뒤쪽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한 대를 딱 피고 와야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게 그렇게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담배 냄새가 역하게 느껴진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역하게 막 뭐라 그럴까요? 멀미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딱 끊었는데 나중에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돼요? 거룩함은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나쁜 버릇들 같은 거 있어요. 뭐 그런 버릇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뭐에 매달리는 게 오히려 낫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매달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바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역사하실 때 거룩이 그 안에서 임한다. 그리고 사랑과 사랑의 사귐, 사랑하라 하지만 내 힘으로 심지어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야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고, 존중과 이해, 이건 뭐냐면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심지어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어쩔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와 용납.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빨리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밖에 없어요, 방법이?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그때 용서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벌써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멈춰버린 성장 과정. 이런 사람들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안십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심지어는 목사가 돼도요, 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크지 않는 사람. 그래가지고 애기처럼 계속 돌봐줘야 해. 계속 돌봐줘야 해.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쩌면 삐져버려 그냥. 조금만 어쩌면 교회 안 나와. 왜 그랬어요? 왜 못 나왔어요? 하면 목사님 누구한테 이야기 들으세요 하고 끊어버려. 우리 교회 얘기는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많지가 않아. 이런 경우 많아요. 왜 안 나왔을까? 목사는 모르거든. 전화해서 물어보면 목사님 곽시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딱 끊어버려. 알고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게 교회를 20년 다닌 집사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숙한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하지 않아요. 맨날 젖만 먹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는 죽어나는 거죠. 아무 일도 못해. 선교고 전도고 아무 일도 못하고 밥 차려가지고 우유 먹이로 다니라고 다 시간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성숙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딱 무수고 말 듣고 나서 내가 삐졌어. 갑자기 마음이 서운해. 그러면 아직도 내가 뭐 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오래 드리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안에 없으면요,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거룩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해되어 되고 용서도 되고 성장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믿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반드시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누가 진짜 할례파냐? 유대인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육신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할례를 받은 자, 진짜 구원을 받은 자, 성도다운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 나와 있고 때로는 serv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나중에 번역이 될 때는 어떻게 고쳐서 번역이 됐냐? 이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봉사가 아니라 예배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 번역을 보면 이게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걸 원래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동으로 예배하며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배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계속 충동질 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마음 또는 이성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 자, 이게 뭐냐? 성령의 임재하심에 영으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려면 우리의 뭘 작동시켜야 돼요? 이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려면 우리의 영을 작동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려면 우리의 마음 또는 이성을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안에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영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봐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특별히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함께 받지 않는 한 방언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곧 뭘 의미하느냐? 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성, 다시 말하면 영으로만 계속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 이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기도를 못해.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이성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뭘로도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성으로도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바울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영만으로는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영은 인간의 마음 이성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의 마음, 이성은 무엇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배울 때 지금 이 시간에는 최대한 뭘 작동시켜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이성을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말씀 가운데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작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성을 작동시킨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 듣는다. 잘 듣는 것으로 인하여
깨닫는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인하여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한다.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모습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제 나누잖아요. 이게 사실 결단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몰랐던 걸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결단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성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다.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예배는 한계 있는 육신만으로는 절대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잠자는 우리의 영을 충돌할 때 우리의 전인체가 깨어난다. 하지만 영의 활동은 마음과 이성이 함께 할 때 인식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이성적 반응과 성령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함께할 때 온전한 예배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이성이 함께 예배 가운데 작동되어질 수 있을 때 진짜 예배의 길이 거기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은 아까 전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 이걸 개역개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새번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처음을 보면 자, 예배의 성령, 예배에서의 성령의 역할,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 예배 가운데 뭐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영은 누구의 영이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첫 번째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자,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곧 무엇이냐? 누가 지금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할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원 누가 받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찾아가셨어요? 공부 많이 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찾아가셨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외쳤어도 공부 많이 한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은 누구였느냐? 못 배우고 가난한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이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도록 생각나도록 하시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뭘 말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로부터 들은 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거. 원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야 동쪽으로 가라, 거기 가면 의인을 만나리니,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냥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뭘 도우시느냐?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약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뭘 기도할지를 모르는 연약함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업이 나에게 진짜 유익인지 아니면 재앙인지, 성공을 할지 망하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응답되어질 때 내게 유익이고 축복일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게 될지를 모르는 인생,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거죠. 분명히 네가 너에게 이걸 주면 너 인생은 망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어제 로또를 샀는데요, 제가 10억짜리 대박이 이번 주에 나게 해주십시오. 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딱 보실 때 10억이 진짜로 가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해요. 거의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나만은 안 망할 것 같죠? 거의 90%가 망합니다. 근데 나는 너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냐.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게 아니거든. 네가 구할 게 그게 아니거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땐 너무 연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가 너희를 모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알아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막 기도하는 것보다 누가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자,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다 같이 시작.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음으로 받음. 자,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면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 회개해라. 죄 용서함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려면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라. 자, 여기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아예 짓지 말아야 완전히 거룩해져야 그때 성령을 받는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내게로 나오라 할 때 정말로 깨끗해지고 정말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 다음에 나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더러운 거, 내가 잘못되어진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나아가는 거,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함을 받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언제 성령을 받느냐? 2번 시작. 말씀을 들을 때 받음. 예. 여러분들 혹시 TV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없죠. 갑자기 영화관에 가가지고 막 액션 영화를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막 그런 적 없거든요. 예, 그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 그래서,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구할 때 받음. 구하면 받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사람이 부족합니다. 나쁜 마음들이 있죠. 근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거 줄 줄 알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마지막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제목이 항상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자, 언제 주세요? 안수할 때 네, 받음. 안수한다. 손을 머리에다가 올리고 기도할 때 그때 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이 또 임하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또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언제 또 성령이 충만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음. 말씀에 순종할 때 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집회나 여러 가지 캠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령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이어가려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계속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쫓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이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어지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로리 캠프 많이 분들 다녀오셨는데 이게 일주일하고 2주일 지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자 말씀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데 자 시편 81편 13절 말씀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도가 시작. 성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에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인간 사고 구조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는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진실한 마음 반대가 뭐예요? 거짓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나를 자꾸 포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죠. 의사에게로 나아가는 환자는 안 아픈 척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멀쩡한 척, 안 아픈 척 하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 앞에 가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아프다고 해야지. 솔직히 나는 한 5 정도 아파. 근데 의사 앞에만 가면 내가 얼만큼 아픈 것처럼 표현해요. 10이나 아픈 것처럼 표현하는 게 환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빨리 고쳐주지. 안 아프게 해주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안 아픈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자꾸 거짓으로 나를 포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인하여 만지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 가운데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기억나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막 갈급한 거야. 뭐라도 또 배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배우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이게 전화 보면 어떤 분이 말씀을 딱 들어요. 그러면 막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메모해놨다가 뭐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누구한테. 이거 오늘 누가 안 나왔는데 내가 가서 누구한테 가르쳐줘야지. 누구 엄마한테 가르쳐줘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게 바로 구도자의 마음이에요. 시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에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펀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내 삶을 뭐하기 시작해요? 다스림.
만나. 인간 사고 구조의 결정적인 뭐가 시작해요?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내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소위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인생은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담배 하나 못 끊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왜냐하면 말씀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생명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좌우에 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강력한 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날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다시 말하면 혼, 영, 육신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관절과 골수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 육신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자,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서 쪼갭니다. 근데 왜 찔러요? 자,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픈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아파야 돼요. 왜? 말씀을 통하여 뭐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죄가 깨달아지게 돼요. 내가 이것도 못했구나. 내가 이것도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찔러서 쪼갠대요. 왜 쪼갤까요? 왜 쪼개요?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어내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치료하시기 위해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내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부터 낫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낫기 시작한다. 자,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면 아프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뭘 준비하라? 들을 귀를 준비하라. 자, 들을 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지혜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자, 들을 귀가 닫혀 있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강력한 진리의 말씀도 싸구려 진주처럼 허공에 내던져진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자, 그게 바로 우리 예배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아세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죠. 자, 이 씨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씨가 네 가지 땅에 뿌려져요. 첫 번째는 어디에? 길가에 뿌려집니다. 두 번째는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좋은 땅입니다. 자, 길가. 자, 길가에 떨어졌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갔다는 물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딱딱해서 뿌리를 내릴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자, 이 길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밟혔어. 이쪽에도 밟히고 저쪽에도 밟히고 비가 와서도 또 밟히고 말라서도 밟히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경험들로 인하여 상처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마음의 문을 아예 꽁꽁 닫아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 그렇게 되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뿐더러 그나마 뿌려진 그 씨앗을 사단이 그냥 물어가는 거예요. 새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삶.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 그건 내가 닫혀있는 딱딱한 길가처럼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밭이에요? 돌밭입니다. 돌밭은 좋은 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좋은 땅에 뭐가 자꾸 박혀 있어요? 돌멩이들이 박혀 있는 거, 돌멩이들이. 이 돌멩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깨어지지 않는 마음, 고집불통,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런가? 근데 내 생각은 또 그게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 꺾어지지 않는 고집불통, 소위 말하는 똥고집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잠깐 내리는 것 같은데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깊게 못 내려서 결국은 타버린다. 그래서 이 돌짝밭 같은 마음 가운데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금방금방 또 자빠져. 조금만 어쩌면 시험 들고 조금만 어쩌면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 자, 이게 어떤 거예요? 가시떨기는 뭐냐면 이게요, 좋은 나무는 참 거의 대부분의 좋은 나무는 이제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옆에 가시덩굴 하나만 딱 자라도 누가 기운을 확 뺏어가 버리냐? 가시덩굴이 오히려 기운을 뺏어가서 오히려 좋은 나무는 잘 못 자라. 이런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도 내렸어요. 자라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기운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랄 수가 있어야지. 열매 못 맺는다. 이건 뭐냐면, 자, 가시덩굴이 뭡니까? 가시떨기나무.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불평과 불만과 쓴뿌리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요,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열매 맺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입니까? 좋은 땅에 딱 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국은 우리가 어떤 땅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아멘.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땅을 살라고 애쓰면 안 되지. 나를 갈아치울 순 없잖아.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하기 시작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길가처럼 꽉 막힌 닫혀있는 딱딱한 마음이면 뭐 해야 돼요? 쟁기 들고 덤벼야지. 이제는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지 그게 이제 좋은 밭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딱딱한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나를 자꾸 포장했던 그 포장들을 걷어내야 돼. 거짓된 것들 다
다 덜어내야 되는.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집과 아집과 원망과 뭐 이런 것으로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멩이를 빼내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돌멩이를 빼내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뭐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어떻게 해야 돼요? 떨기나무를 뜯어내야지. 뭐까지? 뿌리채 뜯어내야지요. 뿌리채. 제가 얘기했죠?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드러내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안에 길가와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돌짝바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시떨기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갈아엎고 드러내고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이걸 땅을 기경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빨리 갈아엎고 뽑아버리시고 좋은 땅 일구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